자, 여호수아서입니다. 2장 8절부터 24절.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24절. 점탐 꿈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이죠. 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가르치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사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고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기생 라합. 기생인데 하나님 일에 쓰임 받았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요 세 사람이 팀이 됐는데 가나안 정복에 중요한 대보 드렸죠. 그래서 이들이 누린 나의 24. 여러분하고 제가 24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24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돼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은 제가 계속 틈틈이 뭘 했냐면 복음으로 계속 사람들하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복음 개인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 그리고 막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개인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인도받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개인화가 좀 되는 공사 중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공사 중 리모델링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요 이제 옛날 것이 남아 있어서 지금 이 리모델링 끝날 때까지는 한마디로 뭐냐면 공사 끝날 때까지는 좀 이게 그렇게 보여요. 근데 공사 끝나고 딱 들어가면 이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나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고, 그러니까 공사가 제대로 되려면 뭐예요? 내 오래된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갱신되고 치유돼야 될 것을 정확하게 찾아서 거기에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해서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 나가는, 사실 그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서론에 보니까 사람들은 거의 문제가 딱 오거나 사건이 일어나거나 딱 위기가 딱 오잖아요. 갈등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많은 이런 것들 속에서 뭘 이제 하냐면은 낙심을 하거나 막 거기 묶여버리거나 이런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요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요것만 보면 힘들어요. 많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만 보면은 왜 이런 게 일어나? 나 이제 예수 믿는데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런 게 일어나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하나님께서는요 요런 형태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우리에게요 여기 안에다가 굉장히 많은 응답과 해답,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기다 숨겨놓고 우리에게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노예나 감옥이 요 응답이었어요. 근데 보통은요 딱 문제가 딱 오잖아요. 누구랑 갈등이 왔어. 그럼 갈등이 오면은 그 갈등이 뭡니까? 그러니까 갱신의 기회라고 많이 얘기 드리지만 실제로 여러분 저 자세히 보시면요, 누가 갈등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 갈등이 안 오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거든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런 것들을 통해서 제해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고 축복이라니까요. 왜냐면 여러분과 제가 요걸 통해서 자꾸 어두운 부분이 딱 나타나는데 우리는 빛이 와 있거든요. 그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빛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딱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캄캄함과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고 있고 나에게도 와 있었는데, 나에게는 빛이 딱 있으니까 그 빛으로 나의 영적 상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나의 상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현장의 상태까지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뭘 하게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을 발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요 요것만 보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요 겉에 것만 보는 사람은 자꾸 문제 여기 보니까 원인을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제일 첫 번째로 뭐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거기다 복음을 딱 적용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어떤 일이 딱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죠? 나에게 일어나니, 저는 이 말씀을 딱 잡고 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고요? 재앙이 아니, 너희에게 와 있는 그 문제가 재앙이 아니래요. 오히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래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대들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자가, 그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나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허락,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나님 그러면 행하고자 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로마서에도 얘기하면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드린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큰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많은 이제 일들을 딱 봤을 때 이것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이 있으니까, 지극히 선한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요. 롬 8:28 뭐예요? 우리 사자성어죠. 롬 8:28 이제 중국말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을 이루려고, 그렇죠? 선을 이루려고, 선한 것을 이루려고. 이게 말씀 원자거든요. 그리스도 양을 상징하는, 양은 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선한 거예요. 이게 선한 선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따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계획을 찾으시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고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언약의 여정 속에 집어넣은 줄 믿습니다. 이미 여정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실 걸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 여정 속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 드려서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뭐냐? 문제가 생기면 문제 속에서 현실 사실, 좀 똑똑한 사람은 진실까지만 보는데, 이제 그것까지 보는 사람은요 이게 뭐예요? 유관이죠. 진실까지 보는 사람이 좀 유관이 좀 굉장히 밝은 사람인데 영적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영적인 계획을 두고. 그러니까 오늘요 기생 라합을 보세요. 기생 라합이요 이미 점탕꾼이 오기 전에 전도된 자, 다시 말하면 예비된 자였어요. 어떻게 전도됐는지 아세요? 소문 듣고 전도됐어요. 자, 라합은요 기생입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사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점탕꾼이 왔는데, 이 점탕꾼을요 숨겨줬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점탕꾼이 왔다는 걸 알고 그 병사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미 숨겨놨어. 왜? 이 여자가 굉장히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기생이다 보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읽는 눈이 엄청나게 밝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건 뭐랬어요? 나름대로 헌신을 한 거죠. 왜 이 헌신을 했냐? 하나님이 분명히 이 여리고성을 저들에게 줄 게 분명하니까. 완전히 이미요 답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답의 내용이 뭡니까? 라합이요 사실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데 9절부터 11절이죠.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이 신앙 고백을 보면은 여기에는 좀 풀어서 써놨는데,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이게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위로 하늘은, 땅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 내가 우리 다 들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딱 들어보니까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40년 동안 굶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강한 저 아모리 족속 시온가 두 왕에게 완전히 그들 전멸시킨 일 우리 다 들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요 소문이 다 났어. 여러분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요 이미 하나님 살아계신이 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힘 얻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가 진짜 복음으로 살고 복음 누리고 복음 24 하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전달돼요. 내 영적 상태에요 이 빛이 들어가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빛의 축복이 간접적으로 전달만 됐는데도 이 기생라 보세요. 하나님이 뭐요? 예비한 놓은 사람이에요. 예비된 자.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기생 라합이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올 한 해 현장에서 또 다른 기생 라합들이 우리에게 만나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싶고 알고 싶은데, 여러분 진짜 준비된 사람은요, 나 진짜 교회 가고 싶었는데 왜 이제 왔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나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싶었는데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 한 명도 없었다고.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못 가. 진짜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이 가야지만 들을 사람 또 예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만나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요, 그러니까 딱 뭐 하는 거예요? 이미요 결론이 난 거예요. 이미 인생의 결론이 딱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결론은요 우리가 내려고 해서 내는 게 아니라, 아 오직 복음하면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깨달아진다, 이게 은혜라니까요. 아 그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구나. 여러분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깨달아지십니까? 혹시요 그렇다고 느껴지다가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렇게 되신 분 계신 건데, 그런 분들은 뭐냐면은 좀 약간 뭐라고 표현하면 되면 좀 성깔이 좀 약간 있으신 분들이고 성격이 좀 있으신 분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확인될 때까지는 잘 못 믿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약간 성격이 확인돼야 됩니다. 뭐 나쁜 성격은 아니고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 하셔야 되냐면, 그분들은 집중하셔야 돼요. 뭘 집중하셔야 되냐? 하나님 근본 문제 진짜 나에게 뭔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체험케 하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니까요. 마귀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마귀 있구나라고 느낄 만큼 딱 체험되면요 바뀌어요. 마귀가 예수 이름 꺾이는 게 맞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처음에요 그냥 말씀만 보고 막 믿었다니까요. 말씀만 보고 믿었는데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 사역해 보면서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사단 꺾인다면서요. 막 사단이 막 이게 꺾인다고 막 말은 많이 들었는데, 카더라였는데 어느 날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저도 모르게 썼거든요. 저도 모르게. 저희 사모 되게 황당했을 거예요. 결혼 박람회 가는데 갑자기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떤 이게 10대로 보이는 고등학생으로 돼 보이는 어떤 친구가, 그래서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 끝에쯤 중에서 이렇게 하고 막 뛰고 있는 거야. 이렇게 혼자서 이러고 막 뛰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안 쳐다봐요. 이쪽으로 좀 무서우니까 좀 이상하다. 사람들 안 쳐다보고 있어. 근데 제가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가니까 뒤에서 막 따라오는 거야. 딱 그 앞에 섰죠. 속으로 막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딱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멈춰. 근데 갑자기 뛰다가 툭! 진짜로 땅은 멈추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근데 그 즉시 그 지하철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쳐다보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서 딱 해놓고 복음을 전했죠. 이게 원래 귀신 들리면 못 들어요. 왜냐면은 인격이 장악돼 있기 때문에. 그냥 못 들은 거 알지만 이 흑암한테 너 얘기한다. 그러면서 쫙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착 하고, 너 사단 너 이 친구한테 붙어 있지 말고 결박되고 떠나가 하고 이게 명령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왔죠. 근데 이제 제가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또 전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요 약간 그 전까지 이제 약간 무당집도 가보고 다 했었는데, 완전 기든 들려갖고 막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이제 봐갖고 딱 해온 거는 이제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딱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때 딱 이후부터 뭐가 딱 생기냐면은, 아 귀신 들린 사람 걸리기만 해봐라 이제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분명히 예수 이름은 저거 꺾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말씀에 138 많이 알아도요, 우리 집안의 흑암이, 여러분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렸으니까 티라도 나지, 티 안 나게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게 더 무서워요. 티 안 나게 귀신한테 생각, 마음, 삶이 잡혀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뒤에 역사는 흑암 꺾어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역에 많다니까요.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완전히 사단 나라 임하는 말만 딱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잡혔다는 것도 몰라. 그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티라도 나지, 이 사람들은 티도 안 나면서 귀신 들린지도 모르고 귀신에게 영향 받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이 딱 결론이 딱 나잖아요. 오직 복음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가문 뒤에 아니면 이 사람 뒤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 주님,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시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도요 구원의 길, 지금 그 친구는 우리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 가지만 그래도 복음 안에 있는데, 그 친구 원래 영적 문제가 딱 뭐냐면은, 그러니까 약간 권위자들하고 싸우는 거야. 윗사람들하고 싸우는 문제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이제 학교도 잘 못 다니게 돼 갖고 우리 교회 이제 상담소 할 때 와서 상담을 받을 때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아, 나 이제 더 이상 복음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 이제 상담 안 받아도 되죠? 이거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얘기한 거죠. 그래. 그래, 난 이제 안 듣겠다고. 아, 그래, 좋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너 진짜 힘들어지면 나한테 연락해, 도와줄게. 근데요,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저한테 전화해. 힘들면 전화해서 또 상담 좀 해주고, 또 좀 이게 힘 좀 냈다, 또 만났다가 또 좀 이렇게 하다가 막 군대 간다 그러는데 막 군대 안 가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래서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그때는 제가요 집중훈련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강태현 목사님이 구원의 길을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길 맨날 하는 건데, 맞아, 구원의 길 그릴 때 흑암 무너지는 거지. 그때는 30분 40분짜리 구원의 길이었는데, 그걸 딱 정리해 놓고 뭐 했냐면, 이 친구한테 딱 연락이 딱 왔는데, 하나님 얘를 만나야 되면 만남의 약속이 잡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요. 뭘 했는지 아세요? 요거 딱 붙잡고, 저 친구 뒤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 가문의 흑암 저는 못 바꿉니다. 성령께서 바꾸시고 흑암의 세력을 완전 결박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정말 나타나도록,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 몇 주 기도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만났어요. 상계역에서 딱 만나갖고 밥 사주고, 그 다음에 차 딱 마시면서 복음을 딱 전했어요. 영접 전까지 딱 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그 사이에 공황장애 오고, 그 사이에 막 완전히 몸무게도요, 제가 만났을 때도 많이 말랐는데 그때보다 10몇 킬로 빠졌어. 완전히 얘가 뼈밖에 없고 부모님과 같이 못 살 정도로 막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친구를 딱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요, 이 친구 집에, 이제 그 근처에 집이 있었는데 집에 데려가서 그 집에서 무릎 꿇고 영접기도 진짜 진지하게 시키고, 그때부터 다락방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영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그렇게 영접기도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만, 그날 진짜 영접하고 나니까 얘가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가는 거 있죠. 근데 말씀 들어가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결론 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에요 계속 결론 날 사람 붙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친구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결론, 지금 아쉬운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친구 문제가 확 드러났을 때, 제가 개인화의 제일 마지막 단계를 깨닫기 바로 직전에 얘가 이제 우리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때 이 친구가 나가고 그 난 다음에 제가 깨달아진 게, 그때 제가 정리하면서 깨달아진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 이후에 저는 진짜 응답 다 받았어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왜 오직 복음이 안 되는지를 알았어요. 사람들이 요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요 발견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오직 복음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요거예요. 계속 질문하고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피면서, 왜 근본 문제가 이렇게 나에게 들어왔고 나는 여기서 묶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여러분 그 응답을 우리 성도님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건 이유는 뭐냐면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여러분 가문 가정 흐름 속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고, 거기서 상처받고 나도 그렇게 살았으며, 거기에 계속해서 마귀에게 속은 부분이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그게 죄악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로, 나에게 자리 잡혀서 영적 문제로, 삶의 문제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그냥 가만히 놔두시잖아요. 그러면요 절대 해결 안 되고 계속 남아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결론, 오직 복음에 대한 결론, 이거 딱 나시면요 그때부터 다 바뀝니다. 저는 이제 그때 이후부터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만나는 분들도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결론이 딱 안 나잖아요. 그럼 요 부분을 잘 못 보고 있는 분들은요 계속 그냥 뭐냐면 자기 원래 상태 있죠. 자기 원래 문제 상태,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너무 신기할 만큼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패턴을 못 벗어나요. 패턴 A, B, C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패턴에 그대로 살아가요. 아, 이거구나. 그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되는, 점점 패턴을 넘어서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흐름을 완전 깨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 흐름을 깨는 방법이 뭐냐? 오직 복음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집중하면은 오로지 기도했으면 되는 거예요. 라합이 사실은 이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고 2, 3치 살릴 수 있는 빛의 축복이 함께하면서 이 빛의 축복으로 승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어느 정도까지 응답받았냐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이 기생 라합이 이름이 실렸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 실린 여인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 기생 라합이 실렸다니까요. 여러분,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믿음의 인물로 이 사람이 살몬하고 결혼했는데, 살몬이 누구냐? 보아스의 아버지예요. 보아스는 누구냐? 우리 룻기의 룻하고 결혼한, 모함 여자 룻하고 결혼한 사람인데, 그 보아스는 또 누구냐? 이새의 할아버지. 그리고 이새는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아버지. 다윗 가문의 흐름 속에 정확하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 결론난 사람을 결론날 집안에다 딱 붙이셔서 결론날 후대를 딱 만드시죠. 이거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먼저 결론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특징이 뭡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언약, 이거를 각인뿌리 체질하고 24일 누렸다 했는데, 이 모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제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얘기하는데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 만났대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여호사는 어딜 떠나지 않았다고요? 장막을 떠나지 않았대요. 한마디로 우리 얘기하는 성막을 떠나지 않았대요. 성막에 늘 있었어요. 늘 모세가 하는 것을 봤어요. 자, 그래서 뭘 했냐면은, 이 첫 번째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를 받는데, 결국 뭡니까? 출애굽기의 메시지죠. 출애굽기 우리가 얘기하는 1장부터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건, 특히 12장까지의 사건을 보면은, 특히 3장 우리 18절에 희생제사 얘기하셨잖아요. 그 희생제사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12장 13절에 피 바른 날 나오게 하신 것을 봤죠. 그 뒤 옆에서 그걸 같이 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걸 본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해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 이후에 계속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요, 그 광야 생활로 제가 인도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뭘 시스템을 만들었냐면, 오직 복음 누릴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보세요, 영적 상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뭘 주셨어요? 영적 상태만 아니라 육의 상태까지 발견할 수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 두 가지 주셨는데, 첫 번째가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우리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초등교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려고 성막과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만든 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건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죠? 유월절이죠. 유월절에서 보여주신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어떤 건지를 모세는 분명 확실하게 봤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는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모든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 쪽에 물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 완벽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곡식을 거두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게 걱정할 필요 없이 이제 많은 열매들과 많은 걸 이제 거둬들이는, 이 가나안은 뭘 얘기합니까?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 페스티벌이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가나안의 축복. 그래서 우리 가나안이라는 건 뭘 상징하냐? 세계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들을요 모세에게 주셨는데 모세 옆에서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거와 함께 이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세 절기죠. 그러니까 이런 축복들을 계속 하나님 설명하신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다 듣고 성막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미리 본 상태에서 하나님이요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 이 1장 1절부터 9절은 모든 사역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분명히 여기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내가 이 가나안 땅 너희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러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안 했는데 하나님이 줬대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역복음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가문을 살리시겠대요. 맞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안 받았는데 구원 받게 돼요. 맞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 명이 잡은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완료라니까. 예수 믿는 순간 언약 잡는 순간 끝이에요. 분명히 주었노니 그래서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데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요 언약을 분명히 내가 이 땅을 주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거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건 하나예요. 말씀 따라가라. 언약 따라가라. 말씀을 네 안에서 24해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강단 말씀을 붙잡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 평생의 언약, 나의 복음, 그리고 나의 것을 나의 24를 확실히 해버리시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24 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많은 분들 무너지는 분들 보고 여기 어려움 빠진 분들 보면 이 문제만 딱 오면은 나의 언약이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진다니까. 결론이 안 나 있다니까. 다른 거 딱 붙잡고 막 상처 딱 붙잡고 막 두려움이 딱 잡혀갖고 막 인본주의 쓰고 자기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다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요 제 자신이 그랬었고 그렇게 문제 속에 빠져들어갔었는데 이게 보인 거예요 어느 날. 아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깨닫게 하려고 여호수아 3장 6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단 한 개도 너네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전투하기 전에 뭐예요? 요단을 하나님 건너는데요. 요단강에 건너갈 때 뭐예요? 언약궤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물에 딱 담그고 들어가니까 물이 멈추는데 계속 쌓여나가. 그래서 물은 흘러가고 위에는 계속 쌓이고 그러니까 육지같이 건넌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거기 기념비를 쌌잖아요. 근데 그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관리들에게 다 알리라는 거예요. 언약궤하고 좀 거리를 둬라. 그리고 뭐예요? 언약궤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라. 들어가면 하나님 물 멈출 거라.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 따라가면 되네? 이 요단에서 체험을 시킨 거예요. 체험을 한번 시킨 다음에 언약궤 따라가라. 그 두 번째를 좀 주세요. 그것도 언제 하냐? 그 여리고랑 싸우기 전에 뭘 하냐면 이제 할례를 못했어요. 40년 동안 할례를 못해갖고
할례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생식기 끝에 다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막 싸울 그게 돼요? 다 아물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좀 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가면 여리고를 가는데 여리고를요 돌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너무 리얼하게 우리 군대에서 어떤 이제 장교분이 계신데 이분이 너무 리얼하게 표현하시는데 그쪽은 아침이 되면 안개가 쫙 끼거든요. 근데 아침에 해 뜰 때 그것도 나팔을 뿌 하고 불면서 제사장이 나팔을 이렇게 뿌 불면서 언약궤 메고 또 칼 든 사람이 앞에서 언약궤를 딱 지키고 그리고 뭐예요? 뒤에 그러니까 60만 명이 언약궤가 이렇게 돌면은 같이 막 줄 서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서 막 도는 거예요. 축축축축축축 새벽에. 그럼 뿌 하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쩔뚝쩔뚝 하면서 뒤에서 막 걸어가. 그 장면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간담이 녹았는데 쟤네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더 녹았을 거 아닙니까? 그 매일 아침마다 그러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도네 이것들이. 7바퀴를 막 푹 돌더니 마지막에 다 둘러선 거야. 60만 명이 둘러쓸 때 얼마나 많아요. 둘러싸갖고 성을 둘러싸서 뭐하냐?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냥 고함쳐요. 와 하고 고함치니까 어떻게 성벽이 원래 성은요 안쪽으로 무너지게 돌을 안 쌓아요. 근데요 성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무너졌어.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60만 명이 한꺼번에 소리치면 그 음파가 어떻게 돼갖고 그게 파고들어서 그게 무너졌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전 뭐 그건 모르겠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딱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가요 아무 자기들의 노력 아닌데 언약궤 따라가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언약궤만 딱 따라가는데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아 언약 따라가면 하나님 다 하시는구나. 여러분 언약 따라가는 삶이 치유예요.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사니까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요 아모리 족속 연합군하고 이제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게 여호수아서 10장이거든요. 근데 그 전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여호수아가 딴 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요 기도해요. 그 당시 그 지역은요 아모리 족속 연합군에게 아주 유리한 지형이에요. 만약에 해가 져버리면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요 손을 들고요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추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해야 달을 멈추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막 시간을 막 해갖고 막 연구한 그런 거 나중에 여러분 창조과학 그런 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그 전에도 후에도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무후무는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가문의 전무후무한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의 전무후무한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뭐 했는데 다른 거 아니게 언약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걸 믿어요. 아 하나님이 언약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이 차례 예배 때 모여서 뭐 하는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 진짜 간절하게 하세요. 근데 기도하다가 막 중간에 막 기도 집중 못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여러분 이때요 진짜 막 마음도 토하시고 여러분 좀 소리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왜냐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세요. 여러분 소리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과.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나중에 보시고 확인됩니다. 자 갈렙이 있는데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하고 똑같이 어떻게 보면 부름 받은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전체 지도자가 됐고 갈렙은 유다 족속의 지도자가 됐어요. 중간 지도자였죠. 근데 이 사람도 뭐예요? 절대 언약 붙잡고 미래를 미리 보고 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여호수아서 14장에 있는 말씀이죠.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됐습니까? 갈렙은요 미리 봤다는 거예요. 미리 본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절대 언약 속에서 미리 본 자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언제 봤어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안악 산지를 45년 전에 본 거예요. 근데
오늘 이후의 응답을 미리 봤다. 앞으로 어떤 구절에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리 본 거예요. 그날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 때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냐면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했던 그 땅 하면서 그때 이 뭘 얘기하냐면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미리 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해서 이 땅 너희 발로 밟는 것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냥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걸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절부터 쭉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혹시 옛날 성경이 더 잘했어요. 혹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차지하리라. 필경.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화법을 보면요. 갈렙은 뭐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모든 걸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나이가 85세지만 하나님의 언약 따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대로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후의 시대 미래를 보고 최고로 도전하는 사람이죠. 85세가 됐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들을 자꾸 보세요. 아 진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똑같은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나의 24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완전 오직 복음으로 결론 냈죠? 완전 인생에서 걸어가야 될 언약.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자기가 45년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24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응답받죠.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 평생 내게 주신 거 나의 언약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확실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찾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내게 주신 것이 확실하게 확정된 사람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일수록 말씀이 없다니까요. 여호와의 말씀, 즐거워할 말씀이 없어. 주야로 묵상할 말씀이 없어. 24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나의 24를 누리는 사람. 그죠? 언약. 이 언약 안에서 나의 24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나의 24. 여러분 이걸 누리는 사람은요. 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과거, 나의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어려움, 여러분 상처, 많은 것이 뭐가 됩니까? 문제가 아니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발견하는 사람은 나의 과거가 이 상처가 상처 아니고 문제가 문제 아니고 발판이고 응답이고 축복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딱 내버리니까 그래서 뭐예요? 갈등은 뭐예요? 갱신의 기회고 미래는 준비된 응답이 되는데 그래 갈등은 오늘 여러분 많은 갈등이 오잖아요. 거기서 갱신하고 이미 미래는 어떻게 됐다고요? 준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놨구나 응답을 이렇게 보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나는 24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요즘은요 저는요 그런 생각 많이 해보는데 제가 계속 24라고 하는 것에 점점 묶여버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저의 언약하고 저하고의 약간 갭이 있었어요. 그 갭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부분하고 나하고 맞아 들어가는 게 좀 약했다 그러면 점점 그것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 시간이 점점 없어져요. 저희 사모하고 농담 삼아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묶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서로 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요 저희들 마음대로 많이 좀 살아왔고 마음대로 했다면 지금은요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시간이 너무 많아요.
막 나는 쉬고 싶은데 막 전화가 와. 나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요 그냥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뭐 육신적인 일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해야 되는데 너무 막 지금 막 당장에 갑자기 막 캐나다에서 막 연락이 오고 어디서 연락이 오고 도와줘야 돼.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 그리스도께 묶여갖고요. 아 그리스도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게요. 아 막 힘들다 뭐 이런 것보다는 감사한 거 있죠. 아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사모랑 야 감사하다. 우리 어떻게 이렇게 쓰임 받나.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여러분 24가 어디에 쓰임 받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인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이 하나님 쓰시는 가문이 되면 그게 뭐예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만약에 성공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내가 24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나의 언약. 나도 내 거. 기생 라합은 나름대로 결론 내는 이 부분 가지고 생명 걸고 있고 여호사 갈렙은 자기 게 있었어요. 그럼 내 거 있습니까? 없으시면 내 거 주세요. 내놓으세요, 주님. 나도 이거 언약 붙잡고 하나님 세계보고만 나의 가난, 나의 세계보고만 나의 하나님 나라, 나에게 주신 언약 확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부분이 나에게 변하지 않고 평생 동안 누려지다가 더 발전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음악 틀어주시고 복음 누리는 기도 함께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한 분 한 분